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인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당신께서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해 감당하면서 살고 싶었지만 우리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의심 속에서 비틀거리며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제약된 것들을 주님 사하여 주십시오. 거룩한 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주님, 좀 더 여유롭게 지혜롭게 또한 넓고 깊은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참상을 바로 보게 도와주십시오. 늘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열등감과 자부심 사이로 오가면서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매 형제들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느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잠든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해주십시오. 맑은 하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쏟아지는 빗줄기를 통해 건네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계절의 변화와 삶의 사건들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는 철든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잡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일과에 따른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깨어있는 자로 낮에 속한 자들로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비록 부족할지라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용서하고 마음 다해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혼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을 또한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감사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사랑의 나눔이 더욱 풍성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물질과 마음과 시간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치유해 주시며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어린 시절부터 여호와를 기억하고 경외하는 신앙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이들에게 존귀함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허락하시고 부지런함을 허락하시어 그들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삶의 소중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중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또한 우리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께 소중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또 부모된 이들에게 언제나 기쁜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입술에만 맴도는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번역해 나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가장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서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가 시작되면서요.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이요.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코비드-19로 인해서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리라 기대했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의 진정세는 요원해 보입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보이는 신앙의 모습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면서요. 특별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이 스위스 땅에 살다 보니 우리는 참 극단적인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대하는 한국 교회와 스위스 교회의 차이점입니다. 유행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함께 모이는 예배 대신 비대면, 즉 온라인 예배나 가정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라는 그 정부의 방침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참 다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한쪽은 매우 극단적이라고 비난을 받는 반면에 또 반대편은요, 무심한 태도에 좀 사람들이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죠? 어떤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또 어떤 모습이 스위스나 유럽교회의 모습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혹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양상은요, 분명히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일과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신앙을 다시금 바로 세우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새롭게 세워야 하는 시간임을 성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또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시간의 새해를 맞이하듯이 잠에서 깨어 새로운 날과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백미인 출애굽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긴장과 적막감이 감도는 출애굽 전야의 긴박한 밤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6월절을 계기로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를 담아 6월절을요, 한 해의 시작으로 새로운 출발의 시간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6월절은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6월절은요, 연중 행사로 1년에 한 번 지켜내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마음가짐, 나의 신앙의 태도를 새롭게 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들으십시오. 어린 양의 피는 6월절 희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밤에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표적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를 대문의 문설주와 그 인방에 바르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집에 미치지 못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애굽의 왕궁과 애굽의 집집마다 찾아가셔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밤에 죽음과 저주의 재앙이 애굽의 왕궁과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들이닥쳤는데 문설주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은 그 죽음의 재앙이 건너뛰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의 실체입니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죽음을 건너뛰고 생명을 보호하는 구원의 피였습니다. 애굽의 집집마다 내린 여호와의 심판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6월, 즉 건너뛴 것입니다. 비켜간 것이죠. 6월절은 바로 죽음에서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해방 사건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을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지켜나갈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출애굽이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가정에서 1년에 한 번씩 6월절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1년에 한 번, 당시 애굽에서 탈출 상황을 재현하여 3000년 전 그날 밤의 사건을 마치 현재의 사건처럼 생생하게 경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6월절의 규례를 쉬지 않고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비록 고향을 잃어버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세계 곳곳을 유랑할 때였을지라도 그들은요, 이 6월절을 지켜나가며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를 늘 기억하고 지켜나갔다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가장의 주관 아래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방식으로 모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 조상들의 출애굽을 마치 자기들의 경험처럼 지켜나가고 자기 조상들이 얻은 생명을 마치 자기들의 경험처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의 예민함과 경건함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을 내 구원의 표적으로 지녀야 합니다.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어느 한 시점의 사건으로 머물지 않고 현재 진행형이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외쳤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수가 어린 양이라는 선언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치 흠없는 1년생 어린 양처럼 아낌없이 피를 흘려 우리가 겪을 죽음을 건너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의식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기들의 뿌리가 무엇이고 조상들이 어떤 신앙을 위해 싸워왔으며 그 과정에서 얻은 교훈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매년 반복하는 그 의례를 통해 아이들은 자기 민족의 기억 속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은 분들은요,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운 과거는요, 한시라도 빨리 잊어버리려고 또는 자식들에게 숨기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자고 자기들의 그 부끄러운 기억을 자꾸만 상기시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는지를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등 선조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곤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이들은 바로 그 역사의 현장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억은요, 내가 그것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들은요, 옛날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이야기들은 아이들의 일부가 되어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곤 했습니다. 자녀들은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이 어떤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 우리 조상들이 나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줬는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깨달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아멘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 세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기꺼이 들어주고 함께하고 싶어하는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이 살아온 삶의 내력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이들이 많을 거예요. 부모된 이들도 자녀들에게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애를 쓰면서도 정작 나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주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소원합니다.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분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잠은요, 눈을 감고 쉬는 의식 없는 상태를 이르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 우리의 영적인 나태,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이르는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이런 잠에 빠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우리는 때를 분별하며 사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벗어야 할 어둠의 행실을 두 가지씩 짝을 지어 설명하고 있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요구하는 이것이 잠에서 깨어난 이들이 지켜나가야 할, 버려야 할 어둠의 행실이 그렇게 특별한 일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우리에게 유별난 신앙의 태도, 거창한 삶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당연한 일, 삶의 기본기, 일반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때를 의식하고 또 잠에서 깨어 시대를 분별하고 살고 있다면 보다 실천적인 삶을 살라는 권면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이란 우리의 마음의 창을 계속 닦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닦아낼까요? 깨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때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육적인 삶이 있듯이 영적인 삶이 있음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우리는 누구나 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렇죠? 옷은 누구나가 다 입지만 모든 사람이 종말의 빛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비추며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결정권을 맡긴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근시안적이고 조급해요. 그러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니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이 세상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해요. 깨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화해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는 것은요, 사실 큰 문제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일상 속에서 주고받는 작은 상처들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새로움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이 다가오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전통 때문에 집안에 있는 누룩을 다 찾아내고 제거해버리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미움과 원망, 불신앙과 불평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지 않고는 우리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신앙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용서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지금이야말로 자다가 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행여라도 잠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단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삶으로, 나의 행함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줄 신앙의 유월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마련해 나갑시다.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신앙의 유월절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죽음의 문화, 억압의 문화, 지배의 문화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상은 인간성의 황무지로 변하고 날이 갈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울면서라도 그 황무지에 참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이들, 잠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필요함을 기억하십시오.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평화와 생명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생명의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정 가운데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늘 우리를 동일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코비드-19로 인해 우리는 참 많은 아픔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죽음이, 억압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조롱당하는 참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라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신앙의 유월절로 삼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써내려 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사랑과 헌신을, 지배와 경쟁이 만연한 시대에 섬김과 나눔을, 불신과 저주가 판을 치는 시대에
신뢰와 축복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시대를 분별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파송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낮아짐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신앙의 유월절로 삼아 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봉헌하며 우리의 신앙의 실천을 통해 신앙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 행복한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광고하기 전에 우리 함께 예배한 분들을 향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가 계속되어집니다. 영상으로는 매주 10시 45분부터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위생수칙과 거리 두기는 계속해서 유지하고요.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마스크는 꼭 써야 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스위스 교회도 예배 시간에 이제 마스크 쓰는 게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예배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로 오시는 분들은요, 기억하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현장 예배,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참석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예배 인원을 파악하고 예배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속회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은 당분간 줌으로 계속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수련회가 지난주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 또 우리 청년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이어나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계속된 관심과 또 계속된 격려 해주시면 우리 청소년과 또 청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계속되는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매일 10시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해결되고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 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0시에 잠시라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두 손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